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9장 평강의 왕.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오늘 본문은 성탄절에 아주 많이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바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8절 마지막이 흑암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8장 22절 보면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흑암이라는 말이 3번 반복되죠. 그런데 9장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흑암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1절 마지막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지요. 바로 예수님이 사역했던 주 사역 무대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빛 되신 주님께서 그곳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의 빛이 비추이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목자들을 천사들이 찾아옵니다. 그 천사들이 찾아와서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하면서 천사가 했던 말이 뭐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기쁨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일으키신 표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거기서 나온 단어가 사인보드, 표지판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표적은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표적을 따라가 보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는 원래 기쁨을 매개하는 상징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상징할 때 포도주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집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다는 이야기죠. 그 잔칫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진 그 잔칫집에 기쁨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물로 만들어진 포도주를 연회장이 맛을 봅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요. 신랑을 불러서 칭찬까지 합니다. 나 이런 포도주 생전 처음 먹어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수하는 즐거움이나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예수 탄생과 함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예언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언이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주님. 이제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6절이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6절 읽어볼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많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합니다. 정사를 메었다라는 말은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다스릴 힘을 그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기묘자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원더풀입니다. 어마어마하신 분. 모사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카운셀러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카운셀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놀라우신 분이며 최고의 카운셀러가 되시며 전능하신 분이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이며 평강의 왕이다. 그 말은 아기로 오시는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라는 이야기죠.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보니까 그 왕권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이 이어지는데 우리 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갈수록 더 좋아지는 거죠.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다시 말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 그가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7절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대충 해도 그 결과가 엄청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온 힘과 열정을 다하여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100%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 말씀 자체가 이미 결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이 예언이 있고 나서 대략 한 700년 정도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700년 전에 예수께서 태어날 것을 놀랍도록 예언해 놓은 게 이사야서에 담겨 있는데,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었냐 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이고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낳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것을 이미 이루어진 기정사실로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작정하셨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열심을 내는 것이니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표현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능력 있고 오늘도 역사하고 오늘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결론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이 이끄는 길을 잘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최고의 기쁨의 소식, 가장 큰 빛 광명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들에게 미리 알려주며 흑암 가운데 살던 백성들에게 광명의 빛이 임할 것임을 확정적인 미래로 그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이 물러가고 광명의 사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인생 가운데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다 하더라도 염려하며 걱정하며 두려움에 떨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터널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시고 터널 끝에 있는 광명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이 물러가고 광명의 빛 대신 예수와 함께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